할렐루야.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또 구역들이 또 순서를 맡은 분들이 오후 시간에 찬양을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항상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서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건강하고 괜찮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세 쌍으로 나눠 가지고 보냅니다. 누구에게? 에서에게. 왜냐하면 그 옛날 형의 장자권을 뺏고 도망을 쳤고 그 당시에 에서가 창세기 그 27장에 보면 아버지는 곡할 때가 가까웠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야 되겠는데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 짐승들을, 가축들을 앞서 세 쌍으로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 하니까 날 죽이려고 오는 건 아닐까, 나하고 싸우자 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초조하게 가축들, 종들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밤을 지새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와 이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생각했던 그 11 아들들을 재촉해가지고 나머지 소유와 함께 야복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형님에게 드릴 선물들을 가득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엔 또 이 아내와 자식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에서한테는 뭐 거기도 어떻게 하나요? 제수씨라 하는지 하여튼 뭐 가족들 그리고 조카들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야곱은 이제 야복나루 근처에서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정작 자기의 생명이 지켜지지 않을까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이제 두려움이 생기다가 그게 좀 심해지면 절망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절망과 좌절.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있는 힘껏 싸움을 하는 거죠. 씨름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뭐 여러 가지 뭐 노동도 하고 그래서 다져진 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야곱이 도저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야곱의 허벅지 그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어긋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대항할 수도 없었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애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낯선 사람이 베푸는 자비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또 거기서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야곱의 그
복잡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 사건에 나오는 거죠. 왜 이 복잡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야곱 하면 우리는 축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축복이 탐이 났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아이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란 말 자체가 속이는 자인데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고, 그러니까는 잘못된 축복이었죠. 잘못된 축복을 받기를 욕심을 냈던, 그러나 면면이 흐르는 이 성경의 서사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삶의 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삭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같았던 야곱을 오히려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가운데, 이제 이 야복나루에서도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한하게도 야곱은 그 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매어 달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먼저 하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씨름을 한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이 씨름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도 씨름의 연속. 학생들은 공부와 씨름을 하고, 청년의 때에는 취업과 진로,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와 어떻게 보면 사업과도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연애를 해도 뭐 밀당을 한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자녀 낳으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아기들 안고 유모차에 눕히고 들고 또 한 놈은 앉히고 해서 밥을 먹이는데,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전쟁을 하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 면려회의 젊은 가정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게 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쟁터, 씨름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지나가면서 우리도 다 그랬어 옛날에, 근데 다 크니까는 몰라주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지만 얼마나 힘들까. 이 살아가는 게 그래요. 자녀들의 진학, 군대 입대를 앞두고 괴로운 밤을 지내고, 자녀들이 직장에서 실패하고 진학에서 실패하면 어머니 가슴이 아버지 가슴이 찢겨지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또 싸우고 또 씨름하고, 직장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하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 생계와 씨름하고, 어느 날 평생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이상하게 손과 발에 신호가 오고 속에서 신호가 오고, 이제는 건강과 사투를 벌이며 씨름을 하죠. 그래서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단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시간 따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끔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죠.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고 생존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삶이냐 죽음이냐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싸울 때도 있죠. 누가 이런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아무도 내 싸움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날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자기에게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자기가 씨름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씨름하는 존재,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 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결국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끝을 내라.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돌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분이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건. 바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씨름하셔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씨름 끝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기 위하여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안 나오지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이 한 구절의 그 행간을 그리고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붙잡고, 그러니까 집요하도록 축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긋나고 잘못된 축복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신 이후에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오늘 우리가 혼자 씨름하는 것 같은 그날 밤,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는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든지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그날, 주님은 어디 계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씨름의 상대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씨름을 밤새도록 해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언젠가 읽은 책 중에 찰스 스탠리라는 분의 책인데, 책 제목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Blessings of Brokenness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부서짐의 축복이에요. 부서짐의 축복. 축복이라는 것은 부서지지 않고 잘 보존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언어 유희는 부서져야 해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우리를 부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수셔서 절망 속에 빠뜨리고 패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게 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 부서짐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제가 연상을 하게 된 겁니다. 축복에 집요한 사람 야곱.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서,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평생 절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게 축복입니다. 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바로 걷고 싶죠. 부서지는 게 축복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만드시는가, 잘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수실 때 힘들어하죠.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내 자존심 하나님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노인들이 되면은 더 유연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더 완고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더 유연하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유연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은 변하지 않아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어. 우리는 부서지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깨져야 된다는 사실, 그게 머릿속에서는 뭐 이해가 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날 부수시면 그러면 기겁을 할 거예요. 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결국 한 게 뭐예요? 밤새 한 게 뭐예요? 씨름하고 씨름 끝에 도무지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게 놔줄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쳤어요. 그리고 평생 다리를 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래요. 전에는 장자의 축복을 뺏었어요. 형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뺏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삼촌의 집에서도 계속해서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그렇게 번성하여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도 축복하고 부자가 됐으면 세상 사는 게 편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불안감 속에 형이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가축들을 앞으로 보내고 가족들을 앞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살려고 맨 뒤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바로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이 그의 다리를 치셨어요. 그의 다리를 절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속이는 자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모으리라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이제 족장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시조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나가고 야곱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축복은 허벅지가 부서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절벽을 만나고 낭떠러지를 만나고 한계점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두 손 들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존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뭐 살아온 걸 돌아보면 뭐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역설이 그런 거죠. 깨져서 조각이 생겨야 빛이 나타나죠. 그냥 돌덩이로 있을 때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원석일지라도 그것을 보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는 부서지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무너지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축복하시는 시간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축을 흔들어 놓으시고 부서뜨리시고 우리의 혈관, 우리의 근육, 우리의 뼈를 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진짜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만들려고 했던 그 축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축복이에요. 야곱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예요. 오히려 혈기왕성해서 삼촌에게 도망을 치고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서 축복을 받은 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도 막연한 두려움인 게 에서가 정작 만나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리고 가축들 다 돌려주잖아요. 야, 이거 나 다 필요 없어. 아닙니다, 받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나요? 칼을 들고 나를 죽일 줄 알았지?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출발점에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부서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다리가 부러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서짐이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을 텐데, 지금 야곱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진짜 정작 실제적인 문제는 뭐죠? 형을 만나는 일이죠. 형과의 이 불협화음을 이제는 깨고 끝내고 형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서짐은 축복이지만 정작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하면 형제와 화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5복, 7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가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밥 잘 먹는 것도 복이고, 복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복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슈레이, 그래서 복이 있어라, 나쁜 길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면서 시편 1편이 시작하잖아요. 복이 있기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복 받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복이라는 거. 어떤 게 진짜 복일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치명적인 축복이 뭘까? 아주 중대한 축복이 뭘까? 이것은 형 에서와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 본문만 딱 떼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연결하는 걸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실제 야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에서를 만나는 문제고, 긴 세월 동안 나를 죽이고자 했던 형과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짜 축복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화목함이 생기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과 친척 중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사이에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 윤점희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께서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게 됐는데, 장례를 이렇게 쭉 치르고 전북 진안까지 따라가서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다 거기가 이제 아마 윤씨들이 되게 많겠죠. 거기에 분들이 다들 성품이 온화하고 그냥 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되 저렇게 하되 잘 몰라 이러면서 하시는데, 마치 서로가 다 오늘 계속 봤던 가족들처럼 잘 있었어, 오래간만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 슬픔의 장례식을, 눈물도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치러가는 장례식을 보면서 참 일가 친척들이 사이가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바라기는 항상 장례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사실 메시지는 고인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남겨진 유족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유족들은 서로 수고했다, 그동안 간호하느라고 고생했다, 네가 열심히 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여러분 형제 중에 혹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 이게 야곱의 문제였군요. 오늘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도 서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이게 야곱의 문제였군요. 하나님,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부서짐의 과정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를 부수셔서, 나를 깨뜨리셔서,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축복을 뛰어넘는, 야곱의 축복이 이제는 요셉에게, 요셉의 축복은 담장을 뛰어넘잖아요. 그것처럼 야곱이 복주어 요셉과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담장을 뛰어넘듯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야곱을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